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묵상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번 한 주 꽤 날도 시원해졌고 하늘도 높아졌고 공기도 참 너무 좋았어요. 그죠? 어제는 비도 오고. 네, 시즌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 천지 만물의 재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어떠세요? 시작해 볼까요? 자, 함께 가시죠. 네, 오늘은 한글 번역본 2가지, 영어 번역본 2가지 좀 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내용이 많이 비슷해요. 네, 오늘 제목인 천지만물의 재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은 더더욱이 단어나 문체가 거의 대동소이해서 2가지씩만 골라보았습니다. 한글은 원래 영어 성경 묵상 기준이 개역 개정이었고 영어는 NIV였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는 꼭 넣을 수밖에 없었고, 참고로 한글은 새번역, 영어는 ERV, Easy to Read 버전이죠. 네, 그것을 선택했어요. 자, 가보시겠습니다. 개역 개정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맞죠? 네, 오늘은 제가 많이 피곤해서 그런지 이 글자가 가물가물하네요. 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그 옆에 새번역 보겠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자, 네, NIV 한번 볼게요. Yours, O Lord, is the greatness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nd the majesty and the splendor, for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is yours. Yours, O Lord, is the kingdom. You are exalted as head over all. ERV 보죠. Greatness, power, glory, victory, and honor belongs to you, because everything in heaven and on earth belongs to you. The kingdom belongs to you, Lord. You are the head, the ruler over everything. 네, 잘 들어보셨나요?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개역 개정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네, 주님, 하나님을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내 속에 있는 나에게 내 속에 있는 나를 깨우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가 깨어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어, 사이렌일까요? 여호와여. 저는 좀 후자의 느낌이 좀 오네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맞겠죠.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깨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를 깨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라 라는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후자가 더 많아요. 네. 위대하심과 하나님은 위대하다라는 거죠. 권능과 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 권능을 발휘하시는 분, 권능을 휘두르시는 분, 권능을 지키시는 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영광과 하나님은 영광 그럼 뭐 영광 할렐루야 뭐 그래서 그 영광을 생각하는데 뒤에 승리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영광 그러면서 떠오르는 그 느낌은 오히려 승리에 더 많이 좀 주어야 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영광은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영광은 우리가 소위 쉽게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아우라? 그 사람을 딱 보면 벌써 아우라가 있죠. 범접할 수 없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느끼는 그 상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채, 네. 그리고 승리, 네. 승리 그러면 뭘까요? 기쁨, 성취, 또는 뭐 이루어냄. 이 승리는 사실 저는 그 다른 단어 그 온전함, 충만함 이것과 좀 맥이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온전하고 충만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다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설사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단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움이나 그를 뭐 대적할 상대로 보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 승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제가 보기에는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승리, 내가 약속했던 것을 다 난 지켰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게 과연 승리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승리는 기쁨, 네. 만족, 충족 아닐까요? 아무튼 이어서 나오는 단어는 위엄입니다. 위엄. 네. 자, 이 위엄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영광과 비슷하겠지만 영광은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의 후광, 그로부터 나오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감이고 여기서 말한 위엄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왔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를 모두 다 어우러져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뭐 그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그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위대한 그 무언가의 능력이겠죠. 그 두려움. 그게 사실 이 위험은 좀 경외함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위험 앞에서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 위험으로 인하여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이나 본능적인 방어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그를 너무나 이 앞에 나왔던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모든 것 앞에서 내가 감사와 기쁨과 인정과 영접함과 그 모든 것이 합해진 두려움이잖아요. 그게 경외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저를 소개해 놓았는데 저는 이 경외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무조건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 사람, 그 상대, 바로 경외의 대상이죠. 네, 위엄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자,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자,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속하였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일부분,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면 동시에 그건 무슨 의미가 또 함축되어 있나요? 이건 말고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또는 설명들은 더 많지만 오늘 역대상 29장 11절에는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 위엄 이것을 추려내었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오늘은 여기는 일단 표현하지 않았다. 근데 더 많다라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위대하다, 권능, 영광, 승리, 위엄 그럼 그것을 다 하나님과 동등한 걸로 봐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권능이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위엄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버려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등식, 이다를 넣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권능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무한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나마 언어를 빌려서 표현하는 정도가 고작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꼭 함께 오늘 강조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heaven and earth 다 모든 게 주의 것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천지 그러면 단어로 heaven and earth이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오죠.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로 표현했거든요. heaven and earth라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것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하셨나요? 정말? 아닙니다. 보이고 만질 수 없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선 요 정도만 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고 향기를 맡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 이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천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 주권, 이것도 주님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해 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시고 만물, 이 만물 역시 천지와 같고 천지가 만물이고 만물이 천지입니다. 이곳에는 보고 맞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디딜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그것들의 머리이다. 그래서 머리이다라는 게 뭐죠? 리더? 가장 중심? 가장 높은 분? 그렇죠. 그러나 중심이고 시작이고 천지 만물 존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유지되고 이어지고 운행되도록 하는 그 계획과 힘과 에너지와 존재의 이어짐의 모든 핵심이며 중심이며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 자, 옆에 세 번역 갑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비슷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지금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요새는 보죠. 그죠? 그 다음에 들을 수 없는 것, 기계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측량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우리는 이 통신을 사용하고 있죠. 무선으로. 자, 그리고 뭐 향기, 맛, 만지는 것, 모든 것.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뭐 추상적인 것, 개념적인 것, 생각, 사고, 또는 감정?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있나요? 이 감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복사, 늘렸다, 줄였다, 통제할 수 있나요? 해야 합니다만 그럴 수 없을 때가 더 많죠.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당연히 포함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뭘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당연하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것 주님의 것이죠. 그럼 우리의 소유는,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주님이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의 왕, 우리의 머리,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권능자,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이유와 목적이며 지금도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유지할 수 있는 섭리와 힘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네, 여기서 머리 아까 얘기했죠.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Please be exalted.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제발이지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뜻이죠. 자, NIV 보겠습니다. Yours. 자, 여기서 yours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자, yours하고 all Lord 했으니까 yours하고 all Lord는 동격이니까 둘 중에 하나 빼도 되죠. Yours is the grea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것은 greatness입니다가 직역인데 여기서 당신의 것은 위대함입니다라고 직역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죠. 그럼 여기서 yours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라는 분의 원래 본성은, 정체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되심은, 이 뜻이 바로 yours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되셨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그곳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이 쟤네들한테 보낸 걸 쟤네들이 무엇으로 제가 얘기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그 지팡이와 지팡이를 주셨죠.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전이었네요.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바로 그게 yours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겠죠. 당신은 당신의 것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누가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yours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히 문법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은 is the greatness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나 아쉽다라는 겁니다. 문법성어 뒤에 is란 동사를 넣고 the greatness가 나왔지만 하나님, oh Lord, 주님, 당신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greatness라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greatness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greatness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greatness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듯이 greatness, 우리가 알고 있는 greatness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greatness는 아니겠죠. 그러한 면에서 yours를 썼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것은 greatness, 위대함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다시 얘기하지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쉽다라는 거. 자, 그럼 greatness는 또 뭐냐? 자, great은 대단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인데 그것의 명사, great은 형용사죠. 근데 ness, ness를 붙여서 명사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위대함의 명사형이다. 이래버리면 이것도 진짜 아주 맥 빠집니다. 이거 영어 성경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great 다음에 ness를 붙이고 앞에 yours is the greatness라고 문장을 만들었을 때 greatness를 단순히 great이란 형용사의 명사형이다 이래버리면
여기서 greatness는 뭐냐? 우리가 상상하거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상상으로라도 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이루어질 만한 대단한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최고 이것이 바로 greatness입니다. 특히 이 지금 역대상 29장 11절에 나오는 yours, O Lord, is the greatness라는 바로 이 지금 딱 한 문장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말해주고 들려주고 표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설명마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받아들이셨나요? 지금 저의 진심이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언어라는 문자라는 그것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직접 우리의 손으로 쓰여진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 마음을 담아 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어집니다. And the power. 자, 여기서 the power는 힘, 권능. 맞죠? 맞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걸 충분하지가 않죠. 여기서 그럼 파워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파워를 행사할 만한 그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무슨 파워일까요? 무슨 파워일까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딱 떠오르는 하나 제가 하나만 끄집어 오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공격할 때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절제하고 기다리고 그 사단이 스스로 그 힘이 쇠해지고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바로 그게 파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제사장 종의 귀를 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서라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를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니? 그 얘기를 하시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파워 그 파워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랑 같은 레벨 위에 두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제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 권능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은 행사하고 휘두르는 권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예수님 당신을 보내주고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주시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권능을 왜곡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파워 권능입니다. 이어집니다. And the glory 영광.
자, 이 글로리는 아까 한글에서 우리가 영광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And the majesty. 자, 이 majesty가 majesty는 위엄과 비슷하죠. 위엄. 네, 이 majesty는 네, 권자 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위엄입니다. 엄중함입니다. majesty.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은 중세 때의 영화를 보면 성주, 영주, 뭐 왕께 majesty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 존귀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그 위엄이 있는 사람에게 majesty라고 하죠. 이어집니다. And the splendor. splendor는 휘황찬란한 것. 이게 바로 이제 승리에서 비롯된, 오히려 splendor가 승리와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온 몸에서 그냥 뿜어져 나오는 그 환호, 환희, 그게 바로 splendor이죠. 아니, 승리한 사람, 그거 말고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다윗이 살고 있는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스스로 왕이면서도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서 맨발로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면서 춤을 정신이 나가라 추죠. 오죽했으면 와이프가 다 조롱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승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체가 안 됩니다. 뭐가? splendor. 그 기쁨과 환호가.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 위에서, 천지 만물 앞에서, 천지 만물 안에서, 천지 만물과 더불어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되어 천지 만물이 나타나고 운행되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님은 스플렌더 하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파워, 그 사랑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greatness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splendor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바라고 있는 뜻이 딱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내가 스플렌더 한 것처럼 이 나를 닮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렴.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스플렌더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늘 항상 언제나 범사에 쉬지 않고 스플렌더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전엔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라는 게 있고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땅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왜? 다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합니까? 스플렌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를 준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준 달란트 그대로 장사해서 남긴 종들에게 뭐라 그러나요? 나와 함께 내 상에 참여하리라. 하나님의 상, 기쁨의 상에 너희도 와서 같이 먹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내가 스플렌더 한 것처럼 너희의 삶도 스플렌더로 넘치고 충만해라.
아멘. For everything이라고 하잖아요. everything. 여기서 예외가 있나요? No. 없어요. 우리가 예외인가요? 없어요. 잠시 한순간 잠깐 우리가 스플렌더 하지 않을 수 있나요? No. 우리는 항상 스플렌더 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 피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 in heaven and earth. 자, heaven and earth 외에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심지어 everything이라고 하는데,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게다가 그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서 예외가 어떻게 되냐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하나님 바람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 되는 게 맞잖아요. 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떤 상태로? 스플렌더한 상태로. 어떤 상태로? 머제스티한 상태로. 그럼 하나님이 위엄인데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머제스티하지 않은 겁니다. 아는 겁니까? 머제스티 앞에서 우리는 항상 머리만 조아리고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머제스티면 우리도 머제스티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로 표현했다고요? I am yours, O Lord.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greatness와 glory와 power와 majesty와 splendor가 누구에게 와 있어요? 바로 나. 어디에 있어요? In heaven and earth. 예외가 있나요? No, because it says everything. yours 한 번 더 나오죠. Lord is the kingdom. 자, 그러면 heaven and earth가 다시 한번 여기서 그것은 바로 kingdom,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소문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글 번역본에 있는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소문자는 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나요? 아니, 어떤 영어 번역본은 대문자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표현한 것도 있지만 소문자로 해놓고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문자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너무 과대 포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지금 들려주시는 분이 너무 흥분해하고 과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과장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 번역본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대문자로 되어 있는 번역본 있습니다. 오늘 번역본 두 가지는 아니지만, 자, 하늘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you are exalted.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받고 계십니다. 수동태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천지 만물에 속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외함이죠. As head over, 모든 것의 머리. 자, 이 머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까 NIV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중간에 들어온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저 앞으로 가서 NIV에 가서 그쪽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39분입니다. 와, 벌써 39분이야. 오. ERV, 자, 빨리 가겠습니다. Greatness, power, glory, victory, and honor belongs to you. Because everything in heaven and on earth belongs to you. The kingdom belongs to you, Lord. You are the head, the ruler over everything. 네, 통치자, 머리이며 통치자이다 라고 ERV는 좀 쉽게 표현해 놨네요. 자, NIV에서
또는 앞에 한글 번역본 두 가지에서 얘기했으니 ERV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시간이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만물이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그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절 부르신 게 2006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한국으로 선교사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를 파송한 교회가 있느냐? 없습니다. 파송한 교단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뭐런데 당신이 선교사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한국에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한국으로 와서 조그마한 사업, 장사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 기간이 약 한 7년 정도입니다. 7년 내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성경 읽으면서 모르면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일주일, 길어봐야 한 2, 3주 내에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을 넌지시 들려주시면서 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삶에서 생활할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그 뜻이었구나 라고 저에게 늘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러한 모든 매일매일의 질문과 의문과 일상에서 하나님께 들려주신 답,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그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딱 한 질문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고 7년이 지난 뒤에 해준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하나님,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많은 교회의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신학적으로 또 그때는 이미 우리가 핸드폰까지는 아니었지만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의미 이런 거 쭉 치면 많은 블로그라든지 카페에서 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다 납득할 만한 거였지만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랐었어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도 제가 지금 천지창조를 왜 하셨나요? 천지창조의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도 몇 가지 떠오르는 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낸 답이든 많이 들었던 답이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딱 그렇구나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서 한국에 와서 처음 장사를 시작한 게 제가 오뎅집입니다. 아현동에서 한 2평 채 안 되는 공간을 정말 없는 돈을 정말 아내한테 정말 온갖 꾸지람을 들어가면서 처형한테 카드로 좀 융자를 좀 해줄 수 없냐 그래서 돈을 빌려서 가게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오뎅집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 7개월 정도 제가 운영을 했는데 7개월 동안 하루 매출이 2만 원을 넘어본 적이 진짜 3번, 한 5번이 채 안 될 겁니다. 2만 원 넘은 매출이 너무나 많아도 기억을 못하겠지만 너무 없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기도 합니다. 아마 3번, 5번 될 겁니다.
2만 원 넘은 경우가 하루 매출이 얼마나 장사가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장사를 참 못하는 사람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특히 그 당시는 그래도 먹는 장사는 좀 그래도 남한테 뒤지지 않는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장사를 떡 시작해놓고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정말 극적으로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매일 간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로 매 순간순간 채워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날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는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들을 때마다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나 놀랬던 게 장사를 하지 말라고 작정하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거꾸로 장사를 하지 방해하는 정도로 하나님께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한다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거야를 스스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재정적으로든 뭐든 외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 한국에 뭐 인맥이 있습니까? 물론 사촌 친척들은 몇몇 있지만 선교사로 와서 그분들에게 뭐를 비빌 정도는 되지도 않고 선교사로 한국에 왔으면 비비려면 하나님에게 비벼야죠. 왜 사람에게 비빕니까?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 당시. 자,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면 뭔가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해야지. 그렇게 정말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건 장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집에 생활비는 당연히 못 갖다 줬고 처음 가게 시작할 때 보증금을 빌렸으니 뭐 차비? 뭐 밥 먹을 돈? 아내에게 좀 달라고 하는 말은 언감생신 생각도 못했고 갖다 주지도 못했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그 두 평도 안 되는 근데 바로 그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라서 바쁠 때는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그 옆에 추계 대학교도 있고 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 정도나 낮에 뭐 시장 보러 나오는 시간 이때쯤 되면은 바로 가게 바로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려요. 그럼 줄 서 있는 분들하고 나하고 내가 가게 안에 앉아 있으면 그 간격이 1m 정도 될까 말까 한 정도의 간격으로 작은 가게예요. 자,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벽에 걸려있는 라디오에 채널 맞춰놓고 저는 성경 읽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뭐 10,000원도 못 파니 물건 살 돈은 있겠어요? 아침에 가서 물건 뭐 꼬치에다가 오뎅 몇 개 해서 오뎅 국물 그 큰 통에다가 그냥 한두 개 꽂아 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볶이 판에다가 고추장 그 양념 좀 해갖고 떡 몇 개 올려놓고 야, 그건 장사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조롱과 멸시와 창피를 온전히 다 받아내야 되는 매일이었고 집에 갈 때는 와, 제가 매일 집에를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 5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물론 한 2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뎅 가게를 차리게 해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매 순간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건 다 좋아요. 집에 제 아내와 가족들이 그들이 먹을 수 있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한 일주일 기도하면 묵묵부답 있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이겁니다. 너 한국에 뭐 먹고 살려 왔니? 선교하러 왔니? 당연히 선교하러 왔죠. 그런데 왜 자꾸 먹고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아이고, 맞는 말인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면서도
얼마나 원망스럽고 막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라는 거는 괜히 왜 미운 거 있죠. 왜 아씨 너무 맞는 말 해서 얄미운 거 있죠.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한 5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겨우 제가 11월인가 12월에 가게를 계약을 해서 한 7개월쯤 한 6월, 7월 정도, 8월에 제가 가게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오뎅 하나와 쥐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장마가 막 시작되기 전이니까 6월 말 7월 초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날도 앉아서 가게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앉아있는 의자는 그 왜 우리 보통 편의점 앞에 있는 그 뒤에 등받이도 없는 거 그냥 사각형 하나 4발 있는 플라스틱 의자 있죠. 어떤 건 동그란 것도 있고 거기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앉아서 그냥 그 테이블 위에 성경 올려놓고 성경 계속 읽고 있는데 바로 앞이 버스 정류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차도와 그 사이에 인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인도도 그냥 노란색 줄 꺼놓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1m 50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1m 50 정도 중에서도 차도에 물이 비가 오면은 하수구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의 경계선과 사이에 도로 사이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있는 돌멩이들이 이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틈이 있는데 아무튼 성경을 보고 있는데 뭔가 내 눈에 저 바닥에 뭔가가 이렇게 시커먼 게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봤더니 쥐입니다. 진짜 한 팔뚝만한 쥐가 하나가 올라온 겁니다. 아마도 이제 장마가 곧 오고 이제 하수구에 물이 범람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쥐가 이제 위로 올라온 거죠. 이제 제 그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안 되니 물건이 없어서 오뎅이며 떡볶이도 그나마 엉성하니 휑하니 있는데 가게는 한 두 평도 채 안 되고 줄 서 있으면 그 줄 서 있는 사람과 내 간격이 1m도 안 되는 그 조그만한 가게에 쥐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게가 가게인지 싶어갖고 벌떡 일어나서 쥐를 찾았네요. 근데 쥐를 못 찾았습니다. 제가 한 3시간 이상을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찾았습니다. 책 성경 보다가 다시 일어나서 찾고 또 좀 보다가 다시 일어나서 찾고 하루 종일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장사 이제 다 접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또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한 오후 한 2시쯤 됐나? 또 뭐가 움직이는데 봤더니 쥐입니다. 아니 어저께 분명히 우리 가게에 들어온 쥐를 가게를 샅샅이 뒤졌는데 안 보이던 쥐가 나갈 길도 없었는데 어쨌든 언제 나간지 나가가지고 참고로 저희 가게의 하수구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 하수구는 싱크대에 호수가 꽂혀있기 때문에 거기 쥐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하수구로 들어갈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닫고 갔기 때문에 문 틈 사이로 쥐가 다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정말 놀랄 노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어저께는 끝났는데 오늘 쥐가 또 하수구 저 뒤 길에 있는 틈 사이로 또 쥐가 온 겁니다. 근데 이번엔 2마리입니다. 2마리인데 심지어 뒤에 있는 쥐가 배가 불러 있습니다. 암컷인 겁니다. 앞에 있는 놈 수컷이고 뒤에 있는 놈 암컷인 것 같은데 둘이 부부겠죠. 자, 이제 지금 앞에 보이는 오뎅 하나와 쥐 부부, 이제 쥐 부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발 앞을 살짝 가다 내가 일어나니까 싹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럼 이제 안쪽에 찾으면 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제처럼 오늘도 쥐 2마리가 가게를 위아래 옆 상하 좌우로 샅샅 두 평이 채 안 되는 가게입니다. 거기에 숨을 데가 어디 있으면 하수구 들어갈 데도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없어요. 안 보여요. 참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귀신이 곡을 할 노릇이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또 찾고 읽다가 또 찾고 한참 있다가 또 읽다가 요놈들이 방심해서 어디 이제 꼴이라도 보이려나 또 찾고 없어요. 그러다 이제 저녁 문 닫을 때가 다 돼 갔습니다. 자, 여러분. 몇 달을 장사를 그래 못 했으니 집에 돈도 못 합니다. 갖다 주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뭘 먹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저 진짜 먹을 거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봐야 먹을 거 없었고 집에 들어가면 제가 10시, 11시거든요. 아침에 9시에 나왔거든요. 아침에 잠깐 아내가 뭐 사놓으면 시리얼 우유에 말아서 좀 먹고 나올까? 그 후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시리얼 다 떠지고 우유 떨어지면 못 먹습니다. 살 돈도 없고 저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게 오뎅 국물입니다. 또 떡볶이 몇 개 남으면 떡 그거 소스에 발라갖고 그냥 먹는 게 답니다. 아니면 그 육수 우려내려면 멸치, 뭐 디포리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좀 잘라 먹습니다. 하루 먹는 게 그게 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버틸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6월, 7월쯤이라 그랬죠. 그쯤 되니까 먹을 수 있는 유일하게 남는 게 그 휑하게 남은 오뎅 하나라도 손님한테 팔다가 남은 한가가 있으면 그게 제가 그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자, 바로 그날 그 케이스였습니다. 오뎅이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그럼 보통 제가 10시, 11시에 문을 닫는데 왜 10시, 11시냐? 집에 가기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가기가 힘들어서 가게에 남아 있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10시, 11시 되면 사람이 완전히 깜깜해지고 지금은 그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아파트 들어서겠다 건물이 완전히 헐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러니 그때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량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한테 지나가는 한두 사람한테 비춰질 수는 또 없잖아요. 자존심인데 하나님의 보낸 선교사인데.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가는 게 10시, 11시입니다. 그날 9시부터 그 앞에 지나가는 손님들이나 버스 기다린 사람들이 안을 보고 오뎅을 쳐다보면서 나를 한번 쳐다보면 그때는 제 눈이 안 팔아요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물론 아이고 저 하나 저거 그냥 내가 팔아줄까 하는 눈빛을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경우입니다. 아이고 장사도 안 되는데 저 사람 아직도 있네 하는 눈빛이면 그냥 가만 냅두고 근데 아이고 저걸 팔아줘야 되나 하나 남아서 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거 그냥 팔아줘야 돼 하는 눈빛이면 제가 노노노노노 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9시 반에 아예 문을 닫았어요. 팔면 안 되니까. 왜 그거 팔아봐야 500원인데 그때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오뎅 하나가 그날 제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 오뎅을 딱 뽑아서 그거 진짜 꿀맛입니다. 야, 여러분, 그 오뎅 하나 제가 지금도 오뎅 참 좋아하는데요. 그거 안 굶어본 사람은 그 맛 모릅니다. 그냥 내가 주머니에 돈이 넉넉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오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굶어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그 맛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오뎅을 먹으려고 이제 오뎅을 꼬치를 딱 들고 이제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테리야. 근데 이때 테리야는 음성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제가 하나님과 계속 뭔가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묻고 응답을 해주시고 답을 들려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볼 때 이때 테리야 하는 음성은 뭔가 나한테 아주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걸 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또 테리야 부르십니다. 왜요? 또 테리야. 왜요? 니 그 물기가. 에? 너 그거 먹을 거가. 물론 하나님은 사투리를 안 쓰셨겠죠. 제가 그냥 쓰는 겁니다. 너 그거 먹을 거니? 왜요? 말씀을 하세요. 뜸들이지 마시고. 딱 그렇게 하는데 뻗떡 그냥 진짜 번개가 팍 치듯이 팍 스쳐가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낮에 본 쥐 2마리. 특히 뒤에 배불러 있던 암컷. 이쯤 되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이가 나 먹지 말고 이 오뎅 걔들 먹게 두고 가려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나 부화가 나든지 나는 지금 몇 달을 굶었는데 지금 이거 하나 먹으려고 가게도 일찍 문 닫고 몇몇 손님들은 째려보고 보냈는데
이거 지금 이 맛 하나 느끼려고 제가 지금 오늘 하루를 버텼는데, 하나님이 선교하러 가라 그래서 이 서울에 와서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보탠데 나 오뎅 하나 먹는 거 이거를 쥐를 주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안 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 2, 30초를 이 딱 그 오뎅 꼬챙이를 들고 오뎅은 내 입 앞에 딱 갖다 댄 상태에서 한 20초 이상을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망부서처럼 서 있었습니다. 반항하듯이. 왜 우리 청소년 우리 저기 사춘기 때 부모가 뭐라 그러면 다 그냥 눈 아래로 깔고 그냥 가만히 서 있죠. 딱 그것처럼 가인이 아벨 죽여놓고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냐 그럴 때 거기서 그 영어 표현 보면 가인이 눈을 아래로 깔고 하나님께 대답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딱 그 시기입니다. 한 20초 이상을 딱 눈을 깔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들고 있던 꼬챙이 이제 바로 내 입 앞에 오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꼬챙이 끝이 무겁잖아요. 이걸 땅을 향해서 그냥 팍 패대기를 쳤어요. 그랬더니 오뎅이 꼬챙이에서 확 뽑혀져 나가면서 땅에 철퍼덕하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 국물 한 잔 마셨네. 국물 한 잔 마시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바를 다시 올린 다음에 나가서 다시 닫고 열쇠로 잠그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을 때도 제가 이런 경험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 힘든 걸 시키시고 그래서 하고 그거를 몇 번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알고 그걸 참 많이 경험했던 터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문 닫고 그냥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와갖고 이제 다시 자바라 문을 딱 아래에서 위로 딱 여는데 갑자기 어저께 밤에 내가 오뎅을 땅바닥에 철퍼덕 던져버리고 온 게 생각이 그제서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휘트렸더니 오뎅이 없어요. 오뎅이 안 보여요.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쥐가 올라왔고 찾았는데 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뎅을 먹지 말라고 땅에 철퍼덕 내팽개치고 갔는데 오뎅이 없어졌어요. 쥐가 없어진 것도 놀라운데 오뎅이 진짜 없어졌어. 그럼 쥐가 진짜 있었단 얘기네? 말도 안 되는 건데. 쥐가 그럼 오뎅을 진짜 먹었단 얘기네? 이거 더 말도 안 돼. 그래서 속으로 계속 그 생각하면서 냉장고 밑에 싱크대 밑에도 막 보고 있는데 없다. 진짜 없네 하는 순간 여러분 이 불이 나면 소방대가 와서 소방차에 있는 소방 호스를 불나는 현장 앞에 딱 갖다 대고 뒤에 물을 딱 틀면 물이 쫙 뿜어져 나오죠. 그 식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눈물이 진짜 뿜어져 나옵니다. 그때 딱 눈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이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어제 밤에 내가 땅에 팽개쳐버리고 간 그 오뎅 앞에 어저께 낮에 본 쥐 2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서 그 오뎅을 먹으려고 서로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그 표정이 내 앞에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2마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든지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는데 그건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마치 그 노아의 홍수 때 땅 아래에서 하늘에서 문이 열려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러는데 딱 그겁니다. 그거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눈물이 그렇게 내 몸 안에 물이 수분이 70%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렇게 많아? 싶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져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1m도 안 되는 앞에 사람들은 지나가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눈물이 빵 터지기 시작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이제 들립니다. 테리야 너 지금 뭐 봤니? 쥐 2마리요. 네 마음이 어떠니?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평온하고 사랑이고 그냥 무방비예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데 행복하고 그냥 눈물이 나오고 평안하고 모든 맥이 다 풀리고 이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사랑이 네가 지금 그 쥐를 순간 봤을 때 느끼는 그 사랑과 조금도 틀리지 않아. 그 순간 제가 딱 느낀 거는 정말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내가 쥐처럼 보는 존재처럼 정말 하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어쩌면 더럽고 미련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셨구나라는 게 내 속에서 막 이게 들면서 그 생각도 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들면서 막 속에서 복잡한데 눈물은 나오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맥이 없고 뭐 막 이런 막 복잡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한 5초? 10초? 채 안 되는 시간 잠깐 두시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테리야, 너 전에 나에게 왜 천지를 창조했냐고 물었지. 네. 천지 만물은 성경에는 내가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 게 맞는데 내 표현대로라면 천지 만물은 그냥 나야. 나의 성품, 나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보지? 라고 고민하는 사이에 마치 꿈에서 깰 때처럼 천지 만물이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해낸 그 결과물이야. 너희는 그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엿새라고 얘기했지만 나에겐 정말 찰나와 같은 순간 그 6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나의 어떠함을 나타낸 게 바로 천지 만물이고 그 중에 더 나를 닮은 형상과 모양 그게 바로 너야. 결국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천지 만물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함을 좀 나타내 보려고 표현한 것이 바로 천지 만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는 것이 일반 계시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어로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고 관장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 아시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나를 통해 하나님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정말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불경스럽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greatness와 그 glory와 그 victory와 majesty와 splendor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오로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이렇게 길게 할애해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 안에서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품 안입니다.
이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죽어버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되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잠시 잠깐 그 율법 안에서 생명이라도 물론 죽어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긴장의 끈이라도 이어가게 하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 속에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는 더불어 하나입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정말 아주 조심스러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좀 표현이 조금 제가 듣기에도 조금 낫네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천지 만물입니다. 천지 만물은 단순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피조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greatness하고 honor하고 glory하고 victory 하시고 splendor 하시고 majesty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것으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권을 행사하고 권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신을 포기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가는 생명이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어떠함 자랑해봐야 만물만 하겠니? 그 만물이 너희의 것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니? 그게 다 너희 것이야.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마음껏 골라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다 우리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자랑할 게 뭐가 있으며 바랄 게 뭐가 있고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 우리 건데. 22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자, 사람이나 물질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그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다 주시죠. 여러분, 영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도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우리 겁니다. 23절.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라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은 또 다시 얘기하면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권능과 능력과 위엄과 존귀와 모든 것은 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타내고 바로 이 땅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이 나의 뜻이고 곧 그것이 나의 존재이며 나의 정체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천지만물 두신 이유가 천지만물 속에 살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천지만물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렇게 어떻게 살라고?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경작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서 자녀를 많이 낳고 너희를 닮고 즉 하나님을 닮은 너희의 2세, 3세, 너희의 자손을 이 땅에 풍성하게 많이 만들어라. 바로 그게 나 하나님의 본질, 성품, 성질이야. 그것을 너희가 천지만물을 보면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 그 얘기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지만물입니다. 아멘. 1시간 16분 동안 하나님의 천지만물에 대한 제 정의 설명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지루하셨나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 정말 스펙타클하고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되길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온유하고 담대하게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과 진리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미 그게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고 열려 있습니다. 다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